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방심을 왜 조심해야 합니까? 영적 방심이 발음이 좀 이상하네. 영적 방심이 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조심해야 되냐니까 영적 방심이 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죄는 사망을 낳잖아요. 그래서 영적 방심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약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요, 의료 제도가 우리나라보다도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가면은요, 우리는 뭐 몇천 원에 진료 한번 받으면 몇천 원이잖아요. 미국 가면은요,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많게는 한 10배, 적게는 10배, 많게는요, 뭐 수십 배 나오니까 병원에 이 진료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가 참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이면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요,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죠. 2년마다 검진을 하는 것도 조기에 질병을 찾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2년마다 검사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도 검사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이 만약 없다고, 이런 제도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위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2년마다 이게 체크가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병 걸렸다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중기 아니면은 말기 그런 환자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거죠. 국가에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 벌어들인 이제 이 국가 재정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이 사람 이렇게 고치는데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2년마다 건강검진해서 나가는 예산하고 예산이 오히려 더 이게 작다라는 거예요. 크게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다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나가는 엄청난 국가적인 재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년마다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는 게 국가 재정이 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생활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은요, 죄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병 역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특별히 이단들 말하잖아요. 얼마나 교회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면은요, 교회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또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육적인 이 질병에 걸려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이듯이 영적 병 걸리면은요,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큰 손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영적 방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영적 방심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방심 또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방심도 저 목사니까 내가 안 간다, 그런 거 없어요. 목사라도 영적 방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암몬의 수도가 랍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쌌다고 하는 것은요, 곧 이 암몬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랍바를 에워쌌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암몬에서 잘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으로 방심합니까?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영적으로 방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승승장구로 인해서 영적으로 방심했고, 또 계속해서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기간이 대략 이제 알 수 있어요. 한 10개월 이상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은요, 암몬의 왕이 죽어서 다윗이 그 조문객을 보내잖아요. 그때가 언제나니까 10개월 전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일이 언제나니까 10개월 전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그 해가 돌아와로 시작하죠. 이 말은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는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우기예요. 이 우기라고 하는 거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이 되어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예요. 대략 10월에서 3월까지예요. 봄은 건기인데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제 봄이에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그 해가 돌아와라는 이 말은요, 작년 10월 전에 전쟁을 하다가 우기로 전쟁을 못 하다가 이제 4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기 때문에 전쟁을 못 하다가 다시 봄이 되어서 건기가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된 그 기간이 10개월 이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10월에 우기가 시작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하면 한 대략 적어도 10개월 전에 이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봤잖아요. 아람하고 전쟁하고, 암몬하고 전쟁하고, 또 연합군과 전쟁하고, 또 아람하고 전쟁하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10개월 이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10개월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 방심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10개월 전 다윗은요, 암몬과도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어요. 이렇게 전쟁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계절적으로 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비가 막 오잖아요. 그 동시에 우기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다윗에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고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런데 승리를 하면서 영적으로 방심을 했고, 또 갈수록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방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죠. 다윗은 곧 암몬이 함락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도 랍바를 에워싸고 곧 이제 함락 직전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생각하기를 곧 이제 함락된다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가 함락된다 딱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죠. 10개월 전부터 영적으로 지금 방심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다 이제 함락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곧 이길 전쟁인데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곧 이제 수도가 함락되는데 이제 뭐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낮에 잠을 자고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낮에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육신적으로 잠을 잤다기보다도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녁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저녁 때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저녁은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잠을 자고 오후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던 바세바를 본 것이죠. 이때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죄로 이제 충만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딱 그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특징이 뭐냐니까 죄에 대한 망설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죄야, 수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길면은 길고 짧으면은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너무나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큐티도 이제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렇게 이제 보내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목욕하던 바세바를 보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3절을 보니까 알아보니까요, 엘리함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로 밝혀졌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유부녀예요, 유부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되죠. 그러나 멈추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여자를 데려와라 해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5절에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자신의 이제 완전 범죄를 또 계획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우리아를 이 전쟁 가장 가까운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게 하죠. 보십시오. 다윗은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목욕하던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마음에 품었죠. 이렇게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작은 죄가 나중에는 무서운 죄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방심한 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면 바빠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유치원 애들도 바쁘잖아요. 유치원 애들 점점 갈수록 바쁘잖아요. 사람은 바쁠 수 있어요. 바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죠.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방심할 수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 방심한 거는 이건 또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도 그냥 일이 잘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은요, 서서히 오는 것입니다. 앞에 다윗이 10개월 만에 영적으로 방심했다고 했는데요, 10개월 전에는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을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요,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은요, 추락하는 거는요, 한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아요. 열흘도 걸리지 않아요. 다윗이 10개월 전에 다윗하고 10개월 이후의 다윗을 여러분 보십시오. 10개월 만에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서서히 오듯이 영적인 질병도 서서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죠. 괜찮겠지 하는데 실상 괜찮지 않아요. 육체 건강검진 하지 않아도 내가 밥 잘 먹고 뭐 잘 자고 검사도 안 하고 서서히 나도 모르게 서서히 오는 거예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저는 이제 그거 알고 있듯이 제가 그 질병을 제가 앓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마다 검사하거든요. 피 뽑거든요, 제가. 가서 상태가 좋은지, 피 안에 요산이 많은지 적은지 저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은 참 불편한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상태를 검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질병도요, 서서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괜찮겠지. 실상은 괜찮지 않아요. 사람이 적어도 하루 2끼, 3끼를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요,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을 먹고요, 저녁에도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남도 밴드에 제가 그 감사도 올려주시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올릴 때 보면은 또 희한하게 성령님이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저에게는 그래요. 그 한 절 읽으면은요,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요. 너무너무 이게 밴드에 감사 나눔을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 아니면은 그 칼럼에 있는 그 은혜로운 그 내용들 올려주면은요, 그때 또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분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방심은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개월 전에 다윗은요, 지금의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아를 여러분 보셔요. 우리아.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어서 밧세바에 이제 보내잖아요. 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아는 참 너무 이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숙소에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물어보잖아요. 너 왜 집에 내려가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아가 대답하기를, 그 대답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집에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언약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언약궤를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요, 우리아가 바세바의 이 다윗의 의도대로 바세바에게 집에 가서 바세바와 관계를 하고 다시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요, 이거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관계를 하게 되면은요, 전쟁터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했어요.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7일 동안은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우리아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우리아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 부하인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하들과 그냥 잤다고만, 그게 강조점이 아니라 언약궤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 쪽에서 보면은 말씀이 우리아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 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요, 내 가정을 지켜주고요, 내 자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그랬잖아요. 하루 한 번씩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깨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인데요, 목적 혹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목표는요, 뭐겠습니까? 그저 앞몸만 함락시키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함락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다음 목표는 없는 거예요. 함락한 이후에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목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목표를 가져야 되는구나. 목표가 있어야 되는구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성공 후를 생각하는 것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목표를 두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요, 그 사람 추락해 있어요. 손흥민이 그 토트넘이라는 그 구단에 지금 선수로 되는데 알리라는 선수 있거든요. 알리는 지금 이제 토트넘에서 다른 구단으로 가게 됐는데 27살인가, 그러니까 축구 천재예요, 축구 천재.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건데. 성공하는데 그 성공한 이후에 자기를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요, 이제 부르는 그 명문 구단에서 부르는 이 선수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니까 성공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면 자녀들 빨리 성공시키려고 집에까지 와서라도 한글을 우리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은요, 자녀들이 이 모국어를 다 잊어버리고 영어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그때 가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이후에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도 좋지만 성공 후에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암몬을 함락시키더라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 목표를 가졌다고 한다면요, 다윗은 목욕하던 바세바를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다윗은요 딱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구약의 요셉을 알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다 나에게 맡겼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범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그 암몬을 함락시키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걸 보더라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승리 이후에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곧 이 라빠는, 이 수도 라빠는 곧 함락될 거야. 이제 그것만 이제 바라본다. 그게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성공 이후에 목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되고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집안의 목표야. 그걸 목표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가 보고 배우잖아요.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성공하게 될 텐데, 그러나 성공한 이후에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더 섬기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목표야. 그렇게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셔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마지막에 순교했잖아요. 바울의 마지막에 붙들었던 목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이라는 말은요, 그도 타락할 수가 있고 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니까 죄도 안 짓고 타락하지 않을 거야.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이생의 삶이,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이 믿음의 경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경기. 자기는 선수라는 거, 선수.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선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의의 면류관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은요, 정말 영적 방심하느라 그 목욕하는 여자 그 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는요, 이 사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건들이 막 이제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앞에 다윗이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좋지 않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오늘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